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 탓하는 우리나라 민족 누구 탓을 아주 잘한다고 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뭐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다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고 묻습니다. 그전에는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옷을 벗고 입는 것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옷을 벗었다고 해서 아무도 창피해하지 않고 옷을 벗을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흉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선함을 알게 된다는 뜻도 되지만 그와 동시에 악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전에는 그냥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자신도 지금 이런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담은 즉시 회개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당장 눈앞에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 선악과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떠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하와에게 묻죠.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말하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역시 뱀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인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악하고 교활한 뱀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던 뱀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그 하와에게서 유혹을 했던 뱀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신이 죄를 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환경의 조건에 이런저런 것들에게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잣대는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잣대는 자신에게는 인식하고 남에게는 아주 냉철한 것 같죠. 자신은 대부분 옳고 행여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죠. 무슨 개가 제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은 세상 그 자체로 참으로 선한 것이었는데 태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비판하고 있죠.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이다. 우리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은 나쁜 친구들 때문이다. 내가 삐뚤어지는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이고 사회가 그런 일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온통 서로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기업인들이 기업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핑계대는 동안 많은 수의 기업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느 곳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팔리고 얼마가 몇 억이 오르고 몇십억이 오르고 백화점 명품관에는 줄을 서서 명품 가방을 사고 수십만 원짜리 양주가 밤새도록 팔리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누구의 책임 소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만 따지다가 정작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서로를 핑계대는 대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것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해도 그곳에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어느 단체, 어느 교회,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분명히 그곳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교회도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집단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잘 되는 조직도 안 되는 조직의 차이점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그 집마다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집단은.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 있죠. 여러분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지역 네덜란드에서 어떤 아이가 2개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목숨을 다해 그 구멍에 손을 넣고 구멍을 막아내고 마을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아이가 2개 구멍을 보고 2개 구멍을 메울 책임자가 누구일까? 그 사람을 불러야겠다. 혹은 구멍이 나게 된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니 공사 책임자를 찾아가야겠다던가, 나는 어린아이니까 동네 어른들이 해결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2개 구멍을 방치했다면 그 마을은 물에 잠겨버리게 말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보인다면 그것을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교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전도 내가 해야 되겠죠. 나에게 문제가 보인다면 그것을 해결할 것 또한 나라는 것. 찬양을 할 때 이상하게 찬양이 뜨거워지지 않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걸 느낀 사람이 일어나 찬양을 하고 뜨겁게 손뼉치며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야 함을 그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옮기고 서로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죠.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책임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를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 정작 문제 해결은 못하게 되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상황에 나는 뭘 해야 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를 한 번씩만이라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진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첫 작품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도 있었고 크나큰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조건과 환경과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만 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마십시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기도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핑계대지 말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고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과 행함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리고 행함 있는 실천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